40강입니다. 40강. 인간의 죄성과 더 가증한 죄. 내용이 길어서 두 번, 세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82문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82문 제가 질문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네. 자, 38번입니다. 법을 위반한 모든 죄들이 같은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네. 오늘 좀 약간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나게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에 응축된 율법을 배웠는데 근데 갑자기 82문에서 힘을 쫙 빼는 거예요. 82문에서 이런 걸 다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운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켜주십시오. 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 지킬 수 없대요. 약간 이상하죠? 열심히 십계명 가르쳐줬으면 다 지킬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없대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대요. 계명을 어길 뿐이래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는 항상 뭘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항상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번 보시면 사람은 뭐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제 18문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해볼 때가 여러분 답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해 떨어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시작. 부패.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배웠었죠. 처음에 아담의 죄책이 있어요.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대표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그 죄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원래 의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아담에게 있었던 그 의, 그 참 선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가 됐어요. 사람의 모든 속성이 걸쳐서 부패가 됐어요. 지각하는 거, 뭐 의지력, 그다음에 동기,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부패됐어요. 다 부패됐어요. 인지력 이런 것들이 다 부패됐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거기에서 비롯되어서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의지의 영역에서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무슨 의지일까요? 무슨 의지일까요? 자유 반대말 약간 비슷. 노예의지다. 노예의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란 말은 뭐예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노예의지란 말은 뭐냐면 뭔가를 선택해요. 근데 선과 악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1번 악과 2번 악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했는데 악이 악. 안 좋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의지라고 루터는 설명했고요. 근데 약간 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 이게 약간 이런 설명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지의 자유가 없는데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책을 씌운다는 게 여러분 합당해 보여요? 약간 이상해요. 예? 약간 이상해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지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동기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선택하는 의지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가 가냐면 아내가 한강에 빠졌어요. 영산강에 빠지면 약간 나오기 쉽죠. 영산강 깊지 않으니까 한강에 빠졌습니다. 한강변에 있는데 남편이
사슬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그래서 못 구했어요. 자, 이 남편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아니죠? 구할 수가 없었죠, 그죠? 구할 가능성이 없었죠. 근데 이거랑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아내가 빠졌어요, 물에. 근데 남편이 안 묶여 있어요. 사슬이 안 묶여 있고 수영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구해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지금 빨리 나보고 이혼하라고 하는데 아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사슬에 매여서 내가 아내를 못 구했다. 사랑에 빠진 게 죄인가요? 막 이런 변론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배심원이에요? 자, 무죄 손 들어보세요. 무죄. 유죄 손 들어보세요. 유죄. 팔에 힘이 없으신 거죠? 네. 힘드신 거죠? 네. 유죄죠, 유죄. 네. 그런 동기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동기가 썩어서 부패해서 아내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좀 더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동기가 부패했든 의지가 노예 의지든 간에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왜 준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못 지킬 거면 율법 왜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2번 보시면 율법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십계명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는 불신 세상이라도 어쨌든 최소한의 안전, 최소한의 공의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부터 정말 복음에 관련된 기능인데 뭐냐면 이 율법 앞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명이 제일 힘들었나요? 우리 성장로님 어느 계명이 제일 힘드셨어요? 몇 번 계명이?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몇 번이 제일 힘드셨어요? 아니 그 번호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 내용 말씀하셔도 돼요. 좀 너무 개인적인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가장 사실은 제가 볼 때 다 쓰러지는 게 있어요. 다 쓰러지는 게 몇 번에 쓰러집니까? 10번에서 다 쓰러지잖아요. 10번. 우리가 탐심이 없지 않잖아요. 부럽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탐심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강조해서 하죠. 자기도 탐심의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 어떤 기능이냐면 절망시키는 거예요. 죄인들이 절망하게. 아, 내가 십계명 지켜서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구나. 절규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적극적인 성취로 말미암아 100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 100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누구 점수로 천국 갑니까? 우리 점수로 천국 갑니까? 예수님 점수로 천국 갑니까? 예수님. 여러분 참 자녀들이 참 얼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수능 만점짜리의 점수로 그 애가 대표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그 점수 가지고 대학 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100점 맞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십계명 시험에서 100점 자, 100점 맞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다 지킬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산상수훈 다 지킬 수 있다. 여기 나와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지 아세요? 왼뺨을 제가 후려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딱 대야 돼요. 오른뺨을 치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왼뺨을 대야 돼요. 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의 속옷 주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이? 겉옷까지 다 벗어줘야 돼요. 제가 돈을 뭐 얼마든지 1000만 원 10억이라도 꿔달라 그러면 주셔야 돼요. 주라 그러면 또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확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고 뭐 하게? 절망하게. 우리가 절망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이응히읗 은혜를 구하잖아요.
저 다 못 지킵니다. 저 다 못 지킵니다. 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그 십자가 보혈이 너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그 100점짜리 의를 내가 너한테 전가해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율법 앞에 절망하는 정직한 죄인을 그리스도께 뭐 한다고요?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율법이.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새롭게 신자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입니까? 완성하러 하심입니까?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완성이라는 것이 옛날 그대로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제사 같은 건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담긴 도덕법들, 특별히 십계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당시 시민법적인 상황에서 당시 국가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신정 국가 상황에서 특화된 그런 특화되어서 적용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뭘 지켜야 돼요? 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3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점점 내가 좀 더 나아졌다. 내가 점점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점점 더 악한 일을 적게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 하시더라고요. 항상 은혜를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4번 보시면 가로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의 소망은 성도의 머리로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여 신자에게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가 죽어가면서 너무 감사하다. 교리 중에 감사한 교리가 뭐냐면 십자가 대속의 교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님께 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신학자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많이 했는데 이게 참 그래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많이 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아니면 한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달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거는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내가 이것만 해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게 하신 게 뭔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아이들일수록요, 자녀들일수록요, 설거지 한번 해놓고 그냥 유세를 떨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네.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더 아는 자녀들은 아이고 수고했다. 뭐 제가 한 게 이게 뭐, 어머니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밤샘 하신 거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천국 가요? 예수님 점수로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걸로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걸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십계명의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그러니까 83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게 좀 길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못 끝내고 하루에 끝내려고 막 4시에 끝나면 여러분 더 힘드시니까 3시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대유리 문답 151문에 여러 그러니까 더 가증한 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지켜요. 근데 사랑하지 않거나 막 까먹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돼지고기 싫어하는데 자꾸 막 돼지고기 먹으러 가요. 결혼한 지 막 1년 지나고 막 2년 3년 지나도 막 자꾸 돼지고기 먹으러 가고 또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뭘 싫어할까요? 비계를 싫어하는데 자꾸 막 비계를 막 해주고 네. 그러면 되게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심으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걸 피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건 우리가 뭔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가로 1번 보시면요. 죄의 뭘까요? 주체에 따라 더 가정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뭘 싫어하시냐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가 죄 짓는 걸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뼈 아픈 얘기지만 목사가 죄 짓는 걸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죄 짓는 것보다 목사가 죄 짓는 걸 더 싫어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시대는 왕이 죄 짓는 걸 더 싫어하시고 솔로몬 다윗의 죄를 아합의 죄를 더 가증하게 보시고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거 제가 알면 저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아유 대충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중간만 하면 되지요. 막 이렇게 하면 뭐 한다? 맞는다. 저 맞기 싫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지은 죄일수록 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더 싫어하신다. 더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좀 조심하는 자 은혜 많이 받으신 분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더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죄의 대상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침해하는 법익에 따라서 그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 요건이 침해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저를 때린 거랑 저를 때리면 단순 폭행죄예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통수를 딱 세게 쳤다. 그러면 단순 폭행죄일까요? 이거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우리나라 법도 국가원수 뭐 그런 공무방해죄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미국 법까지 들어가가지고 자 그 혐의를 벌 안 받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큰 죄가 돼버려요. 저 때린 거랑 트럼프 때린 거는 엄청 큰 죄가 돼버려요. 이 땅의 법에서요. 그런 것처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죄가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가 큰 건데 자 동그라미 1번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예요. 우리 사무엘상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한테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에더라. 좀 잠깐 중간에 띄었고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 중에는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였느냐? 그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하는 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어떤 죄를 더 가증하게 보시느냐면 이게 다 대유리 문답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뭘 멸시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치시지 않고 참아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서 계속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더 가증한 범죄입니다. 로마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 가증한 범죄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나도 모르게 졌을 때 그러면 회개는 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 잘못했어.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뭐가요? 저 뭐 했는데요? 이러면 그건 그 죄가 10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은 이건 안 하게 바랍니다. 뭐가요? 뭐 했는데요? 뭐가요? 요거는 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자, 우리 기왕 오늘 여기 앉았으니까 우리 예전이 부모님 잘못했어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네 잘못했습니다 해봐. 자, 예, 와 박수. 예. 자 우리 하준이도 네 잘못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했다 할 거야. 자 잘못했습니다. 박수. 하늘은 네 잘못했습니다. 네 박수. 지금 방금 도망간 사람 누구죠? 여기 한 명 있었는데. 네, 아주 그냥 지혜롭게 도망갔어요. 자. 근데 뭐가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거 연약하면 아세요. 근데 잘못했으면은 잘못했습니다. 이거 되잖아요. 근데 뭐가요? 이렇게 하면 먼저 그러면 가중처벌법이 이제 가중처벌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흠있는 제물로 멸시하는 죄. 이것도 들어가 있던데요. 자, 말라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는 다른 말로 여호와 제바오트. 예.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물로 속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치면 아냐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제 헌금 가지고 속여가지고 바로 죽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돈이 없거나 그 재물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은 다 뻔히 보이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로 속이는 것을 더 싫어하시고요. 자, 또 그럼 4번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적하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하고 갈라디아서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예, 이 큰 구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구원의 능력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교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행하신 완성하신 율법의 점수를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취소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내가 100년 살게 해줄게. 그래서 약속했어요.
내가 좀 서운하겠다고 취소하면 2년 만에 취소했어요. 그러면 100년을 저한테 준 게 아니죠. 2년 준 거예요. 2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그거를 바꾸냐고요. 왜 바꿨냐면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말 잘 안 듣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어도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전 가겠습니까? 예?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말 벌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해요?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훼손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구원의 능력을 멸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좀 목회 힘들어도 네. 목회 좀 힘들어도 복음을 훼손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멸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교리를 만들거나 이런 교리를 퍼뜨리거나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교리를 따르는 건요 정말 중죄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단번에 제사 드리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깎아 먹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시작.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과 그 증거를 거역하는 죄. 이것도 더 가증한 범죄인데요. 그 화살표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거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믿으라는 명령에 거역하는 거.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이 아주 큰 죄, 가장 큰 죄인데 왜냐면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예수를 믿죠. 그래야 구원 받잖아요. 근데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순간 못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를 못해요. 중한 죄, 더 가증한 죄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이제 이 앞으로도 몇 개 더 있어요. 총 한 10개 넘어요. 더 가증한 범죄가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배울 텐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간 적용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가증한 죄를 지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상하심령으로 회개해야 되지만 포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뭐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1, 2, 3 중에 항상 1, 2, 3 안에 두는 왕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했다. 1, 2, 3 중에 항상 들어가는 왕. 예? 사울 악했죠? 그다음에 아합이 그렇게 악했어요. 예. 아합이 그렇게 악했어요. 아합 이야기해 줄게요. 아합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가 포도원을 갖고 포도원을 봤는데 포도원이 너무 좋아. 포도원 갖고 싶은데 주인이 있어요. 하준이 하면 안 돼. 나봇이라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나봇 야 팔아라. 근데 나봇이 자기 조상의 그 자기의 분기시기 때문에 안 팔아요. 어떻게 했냐면 나봇을 데려가지고 나봇이 나쁜 놈이라고 거짓 증거 시켜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가져갔어. 이 왕이 누구라고? 아합 왕. 이랬어요.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어요. 네. 나름 회개했어요. 근데 웃기죠? 자 이런 왕 봐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봐줬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려고만 해도 그래 알았다 막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낌새만 있어도 아이쿠야 네가 회개했구나. 회개하기를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회개마저도 받아주세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죠. 당대에는 봐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합을 두둔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아니셨으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 멸망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가로 2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연습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더 큰 줄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줄로 믿고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서 나의 왕이셔서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남은 이 주일 시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일평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의 빛을 끊임없이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